먼저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인택 집사님이 계속 전화를 주셔서 한국에 계시는 우리 변 목사님 네 분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아마 오늘 만나셨는데 변 목사님이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변 목사님이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지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모님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변 목사님이 그곳에서 어떤 선교 단체를 섬기면서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피부양자로서 아내로서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들어오시면 6개월 정도씩 주어지는데 6개월 뒤가 되면 이제 한국에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취득하실 나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의료보험을 선택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사모님께서는 뇌경색이 오셨지만 지금 얼굴은 많이 돌아오셨고 몸은 아직 좀 불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또릿또릿하시다고. 다만 그 뇌경색이 외쪽으로만 보통 많이 오는데 내면에 좀 많은 데미지를 주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의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우리 변 목사님 네 분이 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때 그 가족들을 위하여 그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발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에 이르렀던 그 사건 직후의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행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증거하며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오늘서부터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흔히 받아들이는 다른 성경 말씀보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심도가 깊은 내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기에 한 방향으로만 받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좀 까다로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리 단순하지 않는 본문이 오늘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너희도 가려느냐까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구원과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는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풍속 양식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주석을 보고 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몰라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수월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직업이 같은 경우가 거의 100% 되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성경이 그도 목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들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그가 목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라는 이 상황 설정이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이 아들인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했던 모습을 따라해야지만 되는,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습성 있지, 그대로 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 대로 따라하는 그 아들일 뿐이야 라고 얘기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19절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폭 들어온 거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 일을 정하거나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루신 기적들과 이루신 역사하심을, 섭리들을 아들인 예수님이 답습하여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 볼 일입니다. 이 말은 다르신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앞으로 내 삶 속에서도 우리 미래의 세상에서도 그 일들을 반복해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새로운 일을 창출해내고 이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가운데 그 시대에 맞게 그 일을 다시 하시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하나님이시라면 애굽의 압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신명기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전쟁터와 같은 자비와 안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38년 동안 그 억눌림 속에 있었던 그 병자를 하나님이라도 보셨으면 그곳에서 안식일에 당연히 자유케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들도 하나님께서도 그 안식일의 참 의미로 자유케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나도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는 그 성품 그대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연유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내 앞에 일들이 세상의 일들도 펼쳐질 수 있고 가정의 일들도 펼쳐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많이 펼쳐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일했던 적이 많습니다. 아무리 목사이지만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역을 진행할 때도 적지 않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놓고 고민해 봤던 적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우리 번역되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라는 이 책 여러분들에게 읽어와 달라고 제가 아마 2번 정도 예화해서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게 원래 제목을 보니까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in his step 뭐 이렇게 되어 있나 뭐 그래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근데 What would Jesus do의 앞자를 따서 WWJD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찌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대학생들까지도 WWJD라는 이 팔찌를 타고 다니는데, 이 운동이 여기 이 책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운동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걸 좀 주문해서 우리 교인들이 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좀 예쁜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의 자녀로서 당연히 고민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묵상해 본 것이 지금 현실이나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하셨을 거라면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훈련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그 방법이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그 일을 원한다, 이 순종하시는 게 쉬우셨겠느냐. 아버지 그 이상의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저거 쓸어버리면 되지. 하루아침이면 저만한 인원 세울 수 있었는데 왜 그 방법을 쓰시려고, 나를 희생시키시려고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의 일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셨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려면 예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신성을 나도 소유하려면, 상관없으려면 상관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를 21절 22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 예가 몇 번이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제외하고 구약에 3번, 신약에 4번 등장합니다. 자, 구약의 3번은요, 잘 아는 것부터 엘리야, 엘리사와 다 연관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제 곧 우리 배우게 되는데, 곧 나누게 되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는데 이제 오래돼서 뼈만 남았는데, 그곳에 어떠한 시신을, 무덤에 시체를 던졌는데 그 시체가 그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던 적이 한 번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의하여 3번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이쪽에 한 무리, 저쪽에서 오는 나인성 과부의 무리가 부딪혔을 때 그 과부의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멈추시고 아들을 그 자리에서, 관에서 바로 깨우셨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사이에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병 거인 여인도 고치시고, 늦으셔서 도착했더니 이미 죽었고 죽은 그 딸을 살리셔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엄청 길어집니다. 그랬더니 3층에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뚝 떨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역 중에 부흥회든 단기 선교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사역이 은혜로워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어린아이 하나가 죽는, 중학생 여자애가 하나 죽으면 엄청나게 모든 교인이 은혜를 받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주는데,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렇게 총 7번의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단연 예수님께서 행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되죠. 당시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신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린 사람도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났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과 자비와 은혜로 베풀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이 기적, 구약에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행한다는 의도성 있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2절에 말한 것처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 말 자체가 신성모독될 수 있어요. 진짜 너무 큰 내용인데, 생로병사는 물론 인간의 모든 세상사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가히 신성모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 여부도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30대 초반의 저 총각이 그 일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니 돌 안 맞는 게 기적이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하여 핍박하고 모욕했던 자신들은 그 종말 심판이 불보듯 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면 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허풍이 아니고 진리이기에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의 길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이 명제는요, 논쟁하거나 이해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진다, 우리가 이거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이 어디 없어요. 사람이라면, 아니 모든 생명 가진 동물이라면 하다못해 식물까지도 다 죽는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믿고 있잖아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란 존재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신이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신이란 초자연적인 힘이나 초인간적인 존재를 의미하며 그렇게 인류가 숭배하는 종교적 대상이거나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닌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사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논해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같이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저 같은 음악한 사람들이면 선생님이 하신 연주에 대해서 이번엔 저번만 못했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가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신을 평가를 해요? 신은 자연현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신앙의 대상이며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봤어요. 제가 쭉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철학에서는 신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을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그 연탄불 앞에다가 피워놓는 그 철학자 하는 데는 애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신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제를 만들기도 한대요. 재밌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은 신조차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논제를 한답니다.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논제예요. 자, 만약 만들 수 없다면 신은 전지전능한 게 아니죠. 근데 만들 수 있다면 그 바위를 들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전능한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말장난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이시면서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바위를 만들어야 될까요? 왜 만들어야 돼요? 인간들에게 자신이 신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요? 아니, 신이 그것을 증명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인생들 죽게 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알 텐데, 그걸 하루가 천년같이 쉽게 여기는 분들이 기껏해야 100년 살지도 못하는 인생들에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심판대에 앞에 눈 깜빡하면 쓸 그 인생을 위하여 왜 이런 거를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않는 분이세요. 그저 괜히 철학한답시고서 앞에다가 연탄불 피워놓고 끙하고 앉아있는 이거는 이유 없는, 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바위를 만드실 이유도 필요도 전혀 느끼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등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육신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이건.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들에게 이러한 신성을 주신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아들 예수님도 공경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고 공경하지 않는 이들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자로 여기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게 23절의 내용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이 이렇다. 성경에는 곳곳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들이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며 참 신이라는 것은요, 믿는 것 외에는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제자들이 원망을 하자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조차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 임할 뿐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자꾸만 그쪽으로 가고 사람들도 가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인기도 없어지고 우리 나와바리인데 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 필요 없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 23절 오늘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믿을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어떻게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니? 주일마다 그 귀한 시간, 일주일 피곤했으면 너 좀 쉬어야지. 아직도 예수를 믿기 위하여 너에게 족쇄 채우고 그냥 교회 가서 돈 내고 일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고, 도저히 지금 세상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미련한 놈들, 이렇게 인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더불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알지 못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지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왜? 앞에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1장 제일 좋은 은사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12장에 와서 계속 은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했다. 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심판주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믿을 수 있다는 다소 굉장히 과격하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단순 무지한 방법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너 어떻게 예수를 믿어? 너무 지금 단순한 거 아니야? 샤머니즘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에게 도우심으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구세주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든 어쨌든 간에 그 일들이 우리의 구속사역이라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누구에게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아무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의 길임을 믿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의 말씀들도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이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뚫리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뚫려요. 근데 그게 그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잘할 수 없고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좌우하심이 엄청나게 커요. 많은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말들은 내가 이해되어지고 경험 가운데 습득되어져서 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것은 이해나 경험으로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이것이 항상 내게 믿음으로 남아있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이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끊어지는 순간 그래서 썼었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랬던 추억을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팔려고 그러고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경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덮어보려고 그래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믿어져서 나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쓰시는 33개의 그분의 목회 그러한 서신 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오늘 송령을 좀 준비하려고, 내년도 송령 준비해야 되니까 정리하다가 그게 불뚝 나오더라고요. 그 살펴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 목회자임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척 쇼할 때는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굉장히 감동이 됐고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맞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의 역동함이 내게 없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 삼는 나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주셨지만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지극히 적다는 것은 뒤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이렇게 큐티도 하고 예배에도 참석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들 지금을 살면서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니 하고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기도함으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의아함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내가 믿었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계속 기도하오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사 예수 구세주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평강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임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 오늘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이곳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 복음의 전달자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주님